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옛날 대학교 화장실에 너무 낙서가 심해가지고 청소부 아주머니가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크게 낙서 금지 표지판을 붙여 놓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학생이 또 낙서를 했는데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기에는 참 기분 나쁜 쓴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했던 그의 말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세주를 믿도록 하려면 좀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어야 하리라. 구세주의 제자들은 내 눈에 보다 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그들의 쓴소리를 들어본다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죠.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며 제자되는 교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며 제자되는 교회.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근데 함께 자라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목표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에서 하신 설교라 그래서 산상설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가장 귀한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드리울 숫자, 베풀 숫자를 써서 산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나누어 주신 교훈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산상보훈이냐 산상수훈이냐 산상설교냐 표현은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무조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보다 때로는 나한테
찔림이 되고 회개의 영이 나를 쳐서 자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산상보훈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쓰다고 해서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라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처럼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성장통이라 생각하시고 내 믿음이 쑥 자라려나 보다, 예수님처럼 내가 좀 성장해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 시간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신앙에 아직 초보 단계, 믿음이 어린 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많이 전하는데, 이번 2026년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꼭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한 몇 달이 걸릴 텐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들어? 제자 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나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 전체의 말씀이 있는데 그 전체의 말씀을 여는 열쇠, 또 그 전체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팔복선언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 8가지의 복이 있어야 한다. 이 8가지의 복이 진짜 복이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8가지 복,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컴퓨터 파일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설교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8가지의 복을 쉽게 외우려면 앞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심애온의, 긍마화의, 한 번 더요. 심애온의, 긍마화의.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외워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심애온의, 심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는요 애통하는 자, 오는요 온유한 자, 의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의는요 이건 아까 했잖아요. 8가지 복인데 아까 한 거 4번째 게 또 나올 리가 있나요? 8번째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이제 공부했으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는 100점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네.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 1절의 말씀 본문을 보지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 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산 위에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백 명인지 뭐 1000명이 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일상적인 사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는 너무 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십니까? 제자에 속하십니까? 두 분 대답하셨는데 99%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분들입니까? 제자에 속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예수 믿고 나만 부자 되면 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뭔 상관 있고, 내가 저 이웃의 아픔이 뭔 상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난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무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것인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다 제자라고 아멘을 하셨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셨으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복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감정적으로 행복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이 돼가지고 이만하면 살만하네, 정말 기분 좋네,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blessed라는 단어를 써요. blessed의 원래 어원은 blood라는 말에서 오는데 피라는 말이 피. blessed라는 말은 피 흘리는 제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blessed는 뭐냐? 피 흘리는 제사에서 온 단어란 말이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은 안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 내 대신에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제사함을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죠.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2026년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8가지의 이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나머지 7가지하고 다 연결이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어떨 때 쓰던 표현이냐면 절대적 가난에 처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어렵다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의 국민들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렵다고 하죠. 그런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데 연봉 2억 받는 친구를 딱 보게 되면 그게 부러워요.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대적 가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난은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3끼는 그냥 한 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적 결핍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고 전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을 얻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신학 공부 좀 할까요? 가뜩이나 졸린데 또 신학까지 공부한다고 또 더 조지 마시고 간단한 거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맞는지 맞춰보세요. 만인 속죄론이라는 말이 있고 만인 구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요.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만인 속죄론 혹은 만인 속죄설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만인 속죄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이고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인 속죄론이 맞을까요? 만인 구원론이 맞을까요? 똑같다. 속죄론이 맞다. 구원론이 맞다. 네? 헷갈리시죠?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수백 년을 논쟁했으니까 여러분도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재 모든 건강한 교단과 교파는 만인 구원론은 배척하고 만인 속죄론을 택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당연히 만인 속죄론을 강조해요. 뭔 차이일까요? 만인 속죄론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예수님 오셔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렇게 째째하게 속좁게 보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겠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간 구원하실 거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게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해석하니까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성경적이질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불신자를 포함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론은 배척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 의로 충만해. 자기 의가 막 넘쳐나. 야, 왜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난 남의 걸 도둑질한 적이 없어.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내 힘과 능력과 내 업적과 공로로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인 의식이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더 이상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 소유가 많은 사람을 가난하다고 합니까? 가난하다는 건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 저 미국의 세계적인 성경 사이트인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약 70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공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렇게 클릭하고 밑줄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좋아했던, 암송했던 말씀이 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뭐냐면 1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저도 사용하는데 다보는 성경 앱이 있어요. 성경 앱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2025년도에 가장 많이 클릭한 그 구절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염려, 걱정, 근심이 일상화된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구절을 많이 본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 기사를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본 게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가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냐면 서울신문에 실렸어요. 서울신문.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일간지인데 거기 이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세상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얻었어?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써가지고 말이죠. 네? 목걸이를 만들고 허리띠에 차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그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써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술의 종교나 주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저리 그걸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양인 나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당시의 목자들이 왜 그러냐? 어느 한 곳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다 보면 다 먹습니다. 더 이상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다 저 옆 동네에 또 풀이 많이 있다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 옆 동네까지 가려면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이 양들을 그 계곡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는 거예요. 처음에 양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나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면 내가 저 푸른 풀밭 들판을 지날지라도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을 한 번만 묵상해도 힘이 되고 그 한 번의 묵상으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 기업의 경영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인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질질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천국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